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 자란 말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 여러분, 1초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되새기고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26절에 보니까 1장 26절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자 이런 그런 서로 의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셨단 말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 창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하늘을 향해서 새를 내라, 물을 향해서 물고기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했을 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신 것은 우리 인간 창조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못 살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셨다. 왕으로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이 손톱 많고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1초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다가 자꾸 실패하고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에이전트 킹십을 주셨어요. 위임 왕권을 주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었다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 여러분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못 누리니까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시간이 아까운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이 시간에도 내가 괜히 왔지 아마 망설이다 갈등하다 왔는데 안 올 걸. 시간 아까운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시간의 노예입니다. 내 이 시간에 조금 상점 문을 열어놓고 일하면 돈이 생길 텐데,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의 노예입니다. 혹시 사람 눈치 보는 분 있습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드는 성도 때문에 혹시 교회 가기가 꺼려하는 분 있습니까? 사람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이런 위임 왕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권세와 축복을 누려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불신자는 망할 줄도 모르고 용감하게 살지만 우리는요 그렇지도 못하고요 어중간해가지고 우리는요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임 왕권이 우리가 누릴 권세와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명이에요.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와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엄청난 특권이죠.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축복을 놓친 인간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했죠.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다스리는 신부님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돈을 무서워합니까? 돈이 필요를 합니다만 돈을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두려워합니까? 공부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언제 노예가 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이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복할 정복자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위임 왕권을 가진
위임 에이전트 킹을 세우라는 거죠. 문화를 정복하고 현장을 살릴 그런 제자를 요소요소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해야 될 그런 특권과 권세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정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쓰여졌던 돈이, 마귀를 위해 쓰여졌던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거든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정복해라. 복음으로 정복해라. 제자를 삼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망가졌잖아요. 그런 망가진 인간을 다시 예수님이 재창조하셨어요. 리크리에이션 했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런 재창조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정복해라. 땅까지 이르러 제자를 세워라. 정복자를 세워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이.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란 말도 정복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찬양대? 네, 얼굴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데 정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될 우리 인간이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상실했어요. 이 다스린 자의 축복을 다 상실한 겁니다.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아버지 노릇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임금 마귀. 사실은 세상 임금은 난데, 여러분과 난데 이 위임 왕권을 사단이 찬탈해 갔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노예가 아니에요. 원래가, 본래가. 여러분 신분이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 있기 때문에 실컷 살아놓고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자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다스림을 받는 자로 전락을 했다니까. 왜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여러분 지금 성경 안 찾으면 언제 성경 보시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결박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마귀를요. 이 어마어마한 이 다스리는 축복, 통치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한테.
그 결과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전에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 풍속이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사는 겁니다. 불신자는 태어난 생년월일, 그리고 운명,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운명 따라 삽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시집 장가도 궁합 보고 해야 되고 뭐든지 마귀한테 묻고 해요. 스스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물을 필요 없지만 불신자는 물어야 된다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룰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마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사가고 마음대로 장가가고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룰대로 살아야 돼요. 예전에 대전 어디입니까? 관조동에 고봉산 밑에 저희 집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양로원을 하셨는데 건물을 새로 지려고 이제 가수원 다리에서 그 모래를 퍼나르잖아요. 그 인부들이 트럭에서 모래를 싣고 트럭 위에 모래더미 위에서 삽을 찔러 놓고 삽을 잡고 막 잡다마다 오다가 입구에 있는 휘어진 나무에 부딪혀 갖고 직사했어요. 나무가 이렇게 길가로 나와 있는데 가지가 뭣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그냥 차는 빨리 지나가야지. 나무 가지 치니까 그냥 그대로 직사했다고.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대전 제일 갑부 조상 묘를 지키는 수호신 나무라. 몇백 년 된 나무. 그 나무 가지에 우리 집을 짓는 인부가 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아닙니까? 인부들 시켜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라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나무를 자르자마자 그 집이 다 망해버렸어요. 부잣집이. 왜? 그 부자의 조상 묘를 지키는 수호신인 그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나무 아래다가 뭐 차려놓고 맨날 빌거든. 근데 그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마귀가 화가 나니까 그 집을 다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재판을 걸었다니까. 우리 몇 년 동안 재판했어요.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재판에 이겼어, 우리가. 여자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 죽인 나무를 잘랐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불신자는요, 나무도 함부로 못 뼈요. 묘를 이장하라고 그랬는데 이장 안 하면 다 망합니다, 그 자식들이.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지만 그게 다 가짜 하나님, 우상이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당신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기분 나빠하더라고. 근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한 분만 참 하나님이에요. 다른 건 전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빌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동네가 탐방동인데 그 뒤에 세등선원이라고 하는 5,000평짜리 절간이 있어요. 탐방동에. 근데 어느 날 옆에 어마어마한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 탐방 초등학교가 껴있어요. 그 아이들이 전부 염주 손에 갈고 다니고 몸에다가 부적을 다 넣고 다녀요. 애들끼리 모이면 분신사바 귀신놀이해요. 막 귀신 들리고 그래 애들이. 왜냐? 절간 있지 천주교 있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서 1년 동안 교사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쫓겨났어요. 장로님한테, 교사 장로님한테. 왜 우리 학교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냐고. 학교 선생님이 막으니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 새등선원에 매일 출근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매일 가요. 매일 가서 빌어.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겨서 나하고 황경숙 전도사하고 그 집을 방문했는데 손자가 문제가 와. 손자가 얼마나 심란한지 집에 있는 기물을 다 파손하고 막 소파를 뜯어 제끼고 온통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나 이 손자가. 절간도 1년에 한 번씩 가야지. 가려면 너무 자주 가니까 귀신 충만해가지고 후손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도 아닌 걸 하나님으로 알고 열심히 빕니다. 그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왜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하는 줄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망하는 줄 모르고 범죄합니다. 그게 죄의 종로로 다닙니까? 이길 힘이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우리를 절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노예로 전락한 거 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탄 종로로 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다스려야 될 대상 앞에 절을 하고 그걸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스리는 존재로 다시 회복돼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아직도 돈을 섬기고 돈 때문에 막 덜덜덜 떨고 말이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막 벌벌벌 떨고 말이지.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요. 놓아. 오해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다 필요 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노예라, 노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해도 나중에 문제 와요. 그건 일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본래 인간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직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특별히 참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결박하셨어요. 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셨다니까. 아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빼앗긴 모든 통치권과 지배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에이전트 킹십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배권이, 통치권이, 다스리는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대.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첫째로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다스려야 된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런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 다스리기 전에 나부터 다스려야 돼. 근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자꾸 행하는 거 있죠.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나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 이 갈등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다른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나부터 다스려. 나부터. 그 나를 어떻게 다스려요?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기분 나쁠 때마다 그래, 나는 죽었어. 내 주장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염려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어. 그래, 나는 없는 건데 뭐.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맡긴다니까. 그러니까 손톱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맡기면 끝이지. 종이 걱정합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농사 짓는 집이 있어요. 예?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비가 많이 올 때?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이 걱정하면 종은 놀면 되지. 그때 우리 이영수 장로 뭐라는지 아세요? 종이 놀면 어떡합니까? 가서 골을 쳐야지. 이제 시골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골도 못 쳐.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오만 걱정을 다 하고 내가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런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나를. 절대로 결심 갖고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한다고.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 될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나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영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업을 다스려야 돼요. 일을 다스려야 돼요. 학업을 다스리라, 우리 렘넌트들. 이걸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기능 서밋. 거의 다가 일의 노예입니다. 일의 노예.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일해야지. 돈의 노예. 하나님이 노예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라니까.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지배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뭐 때문에 공부에 얽매여가지고 노예처럼 끌려다닙니까? 공부를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란 말이 아니에요. 거의 다가 노예라.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되면 여러분 사업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생각나고요. 하나님이 굉장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사업에 역사 일어나게 만듭니다.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왜 아멘 안 하셔요?
영적 서밋이 먼저 나를 다스리면 따라오는 게 학업과 기능의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니까. 이걸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아니 빌 게이츠만 성공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타는 거 있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 타고, 에? 킥보드. 맞죠? 킥보드가 원래는 하나였었습니다. 하나. 이걸 타고 언덕에서만 탔어요. 왜냐? 하나니까. 그냥 갈 힘이 없어. 그러다 한 사람이 반을 나눠 가지고 서로 움직이면 나가도록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킥보드를 스스로 나가도록 반을 잘라가지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막 움직이면 나가도록. 여러분 보셨죠? 아이고, 말이 안 통하네. 그런 거 있지? 에? 이게 막 움직이면 나가는 거. 그거를 어떻게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대기업 가서 이걸 만들면 대박을 친다 그랬더니 돈을 안 빌려줘.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수백억을 벌었대. 전 세계 어린아이들한테. 왜 그런 아이디어가 왜 우리는 떠오르면 안 됩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맨날 사업의 노예가 되고 맨날 사람 눈치 보고 이러니까 그런 지혜가 안 떠오르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다 보면 문화 서밋이 돼요. 문화를 다스리게 돼요. 귀신 문화, 음란 문화, 요즘에 잘못된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화를 싹 다 바꿀 수 있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거의 다가 문화 노예 아닙니까? 학생들이 막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는지 막 가서 보니까 막 게임을 하고 막 사람 죽이는 게임 막 이걸 하고 있고요. 잠깐 보는데도 2시간 금방 가버려. 그 시간에 강단 말씀 묵상만 해도 대역사 일어날 텐데. 전부 유튜브 들고 유튜브 이거 넘기다가 시간 다 간다고.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청소년이 텅텅 볐는데 무슨 가수가 온다니까 막 무슨 이상한 뭐 조명 들고 모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문화의 노예예요. 저런 사람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니까. 기독교인들도 전부 그 문화 따라가요. 문화의 노예가 돼버렸다. 그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귀신 문화, 음란 문화,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능에 성공할 때 문화를 장악할 수 있어요. 문화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를 정복하세요. 여러분, 기능의 역사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기능의 역사 일어나면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어마어마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돈을 벌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주라기 공원이니 라이언 일병 구하기니 또 뭐 있어. 하여튼 우리 한국 차 있잖아요. 현대 뭐 기아에서 파는 차, 그거보다 영화 한 편 팔아가지고 생기는 돈이 더 많다네. 근데 그 유대인이라 최고로 복음을 막는 자라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기능의 역사 일어나서 그런 영화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론입니다. 첫째, 나와 업과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단순히 영접 운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요. 이걸 전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제 비전 어린이집에서 주간에서 성극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안 오셨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 있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각인이 치유됐다니까. 그걸 보면서 말씀으로도 우리가 각인되고 체질이 바뀌지만 그런 성극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더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됐겠습니까? 근데 어제 한 번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 그 학부형들과 교사들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다. 굉장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29일 날 주일 날 2부 예배 때 이 시간에 저는 5분만 설교하고 그 성극을 볼 겁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극이니까.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연극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와서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바뀌는, 각인이 바뀌는, 체질이 바뀌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아마 몇 주 동안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성공적으로 잘하면 전국을 순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7월 29일 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하고 오후에는 또 그 음악 박사 유학 중에 있는 이재남 목사님이 오셔서 워싱턴 초대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를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마 그날은 아프리카 손님들이 우리 교회 다 올 거고요. 또 중국 선교사님도 같이 참여할 거고 식구들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성극을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임을 빨리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다스리는 자지 그냥 시간에 끌려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시간 아깝습니까? 시간의 노예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귀하지만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해놓고 1시간 늦게 오는 거 있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막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고. 그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앞으로 목회할 때 시간은 틀림없이 준수하겠다. 전 지금까지 시간 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시간을 못 지킨 적은 있어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전에 한번 얘기해봐요. 이완 목장님 얘기해봐요. 내가 시간 어긴 적 있습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면 기다렸지. 여러분 시간을 지켜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생명인데 시간은 말이지. 그거를 여러분 무시하고 말이지 약속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시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말이지 어떡하나 이거 빨리 안 끝나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돈이 따라와야지. 돈을 따라다니면 피곤해요. 아니 데이트할 때도 여자가 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쫓아다녀야지. 내가 쫓아다니면 피곤해. 제가 좀 피곤했어요. 우리 집사람 딸. 근데 좋아하니까 또 피곤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위임 왕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절대 제자가 일어나요. 변함이 없는 제자를 절대 제자라고 그래요. 상대적인 제자는 어려우면 변심하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을 상대적인 제자라고 그래요. 절대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복자, 위임 왕권을 가진 자들을 전 세계 현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질 때 그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요. 그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사단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노예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서 통치권과 지배권의 권세를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정말 통치자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시고 문화 서밋이 되게 해주셔서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